춥고요. 눈 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하십니까? 저는 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추운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겨울이 오는 걸 감사합니다. 왜냐? 겨울에 그 추위가 있어야 벌레들도 다 얼어 죽고, 그래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거는 감사한데 조금 나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많이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코리텐분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가 그렇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그렇게 했대요. 감옥에 갇힌 것도 속상했겠는데 이는 왜 이리 많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무 원망하지 마. 뭔 이가 하나님의 뜻이 있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독일분들이 예배 시간에는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알았으면 독일분들한테 맞을 텐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가 있으니까 독일분들이 옮기기 싫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낮에는 와서 얼굴 한번 들러보고 가는데 밤에 예배드릴 시간에 되면 이가 어떻게 자기한테 달라질지 모르니까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감사가 돼요? 이가 그렇게 많은 것이 감사가 되죠.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날 참 좋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이제 단풍이 많이 떨어져 버렸던데, 여러분, 이 가을날 단풍이 얼마나 붉게 물들었는지, 아마 제가 이쪽에 살면서 올해가 제일 멋있게 단풍 든 거 아닌가 싶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을날 단풍 물들듯 여러분의 가슴도 붉게 물들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가슴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색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예쁘게 색칠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게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두셨나요? 상고에 그냥 아주 꽉꽉 차게 거두셨나요? 아니면 상고가 텅 비어 계신가요? 많이 거둔 분도 있고 적게 거둔 분도 있고, 거둔 것에 대해서 소원한 것도 있고 아니면 만족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실 것은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만큼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사는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참 불평불만이 많은 게 우리 사람 같아요. 또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우리 사람 같아요. 금방 배부르게 먹어놓고도 또 뭔가가 나오면 배부른데 하면서도 집어먹어요. 사람같이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적도 없어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먹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가요? 집에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 또 사오지 않습니까? 가끔 마트에 갔다가 집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사라! 사는 집어들어서 넣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에 혹시 한 3년 먹은 고기 냉동실에 들어있지 않은가요? 작년 추석 때 사놓은 조기 아직 남아서 냉동실 한쪽에 뒹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오래되어서 먹기도 힘든 그런 채소 야채 칸에 한쪽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서 뒤져보니까 신문지에 싸져 있는 그래서 삐들삐들 말라버린 인삼 한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왔는지도 기억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단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심성 때문에. 그래서 가전제품은 갈수록 냉장고를 커져가고요. 냉장고로 안 되니까 김치 냉장고로 나오고요. 그걸로도 안 되겠으니까 물은 따로 만들어내는 냉온 정수기 나오고요. 요즘은 심지어 옷 보관하는 저장고도 나왔더라고요. 야, 보면서 참 놀랍니다. 저런 것도 필요할까 싶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아마 혼수품목 1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래요? 만족 못해서 그래요. 집에 있는 것 더 많이 채워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다 놓고 먹지 못해서 써져나는 것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있는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꺼내가지고 한 번에 요리를 해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먹이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루에 날짜 잡아가지고 한 번씩만 돌아가면 점심 한 끼는 그냥 넉넉히 다 한 번씩은 드시고 나머지까지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싸놓으시면 안 돼요. 좀 비우는 날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싸는 날만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배고파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말은 없어요. 뭔 소리 나오냐? 아이고 배불러서 배 터져 죽겠네 소리는 나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 얼굴은 늘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두려고 집에 창고를 가득 차지는데 통장에 창고에 동그라미를 많이 늘어나고 가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만족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죠.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죠.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내 창고나 통장에 무엇이 쌓여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족하며 살 때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만족함은 이미 창고에 쌓느라고 창고에 들어있는 것 그것 보느라고 내 마음의 만족함은 벌써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저는 사도 바울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좋은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참 행복할 텐데 그렇다 해서 지금 내가 불행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복은 어디에 나오지 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행복은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던지고 있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 싫어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밑에 빨간 펜으로 쫙 밑줄 그어져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도요 색연필로 줄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13절 말씀에만 줄을 긋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13절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본문에도 줄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위에 본문이 없이는요, 13절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이 중요한 건 그 위에 있는 12절과 11절 하반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제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능력은요, 뭔가 풍성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요, 뭔가를 가득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고 궁핍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냐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함과 궁핍함도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거는 버리고 싶고요. 궁핍한 건 없애지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고 풍부한 것,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 만족한다.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었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요, 아주 신흥 도시여서요,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배울 만큼 그는 아주 학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던 그가요, 그 모든 것을 다 뭐했어요? 버렸어요. 자기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해요. 다 버리고 그는요, 없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한다고 누가 도와주면 먹었고요, 없으면 벌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업을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던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그는 만족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넉넉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부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나는 없다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보다 좀 더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있으면서도 없다고 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더 벌려고 돈에 눈이 뻘게 가지고 돈에 미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가진 것 많이 있으면서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더 벌어야 된다고 말해요. 돈에 미쳐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병을 얻고 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잣집. 결국은 누구 좋은 일만 해요? 자녀 좋은 일만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많은 거 남겨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죠?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쇠 돈밖에 모르는 미치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돈 갖다가 다 써버리고요. 나중에 폐가 망신해요. 자녀까지 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번 여러분, 떠나십시오. 돈에서 떠나십시오. 돈에서 떠나서 이제는 좀 누리며 사십시오. 번 것만큼 쓰시고요.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시고요. 이웃을 위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쓰시고요. 쓰셔야 된다. 평생 한 자리에서만 살다가 죽으면요. 죄송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신촌을 좀 떠나보시기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 밖으로 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도요.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가. 벌려고만 하지 마. 여러분, 평생 일만 하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에 감사하시면서, 본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주님께도 좀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좀 쓰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도 좀 느껴보시고, 해외 좀 나가보시면서 가난한 나라 가셔서 필리핀 같은데 가셔가지고 쓰레기산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서 그 쓰레기산에서 쓰레기 파먹고 사는 사람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괴로움 당할 때 같이 괴로움 당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 같이 가서 매 맞아줬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함께 했습니까? 그 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물질로 함께 했어요. 자신들도 못 먹으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들에 함께 동참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저는 참 자랑스러운 것이, 선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거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얼마 전에 상성의 모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리모델링 했다는 소식 듣고 교회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구경하러 오셨어요. 와서 보더니 제일 먼저 뒤에 지도를 보더니 우와 놀라셔요. 그런 사람 말이 선교하는 교회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목사님의 교회 정말 멋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러 한 거 보러 와서 리모델링 한 거 보고 아 잘했네요 이것이 아니라 뒤에 붙어있는 저 선교하는 거 보면서 저것 보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했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만족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만 어떻게 감사할 것이 추수밖에 없겠냐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올 한 해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한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큰 것만 감사하려고 생각하시면 10가지 적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생각해보면서 적으라고 하면요, 10가지요? 아니, 종이 빡빡하게 쓰고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는요,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다른 거 다 빼고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 내놓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내놓을만 하세요? 나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여러분 내놓을만 하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목사만으로서 이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날마다 우리 마누라한테 야단 맞고 삽니다. 목사답지 않은 목사답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목사답지 않은 목사 같아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는지 저는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써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요즘 뉴스만 봐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으로 도시 하나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고 70에서 80%가 넘어졌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올해 태풍 한 번이 안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상은요, 곳곳에 테러와 전쟁으로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분단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식은 전혀 없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막 곧 쳐들어올 것처럼 하는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아요.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것 찾으면 참이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감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